예, 사람들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터닝 포인트들을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인생에 큰 3번의 전환점을 맞이한다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인생에 있으셨습니까? 어떤 직장에 입사한다든가 결혼을 하는 등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극심한 병에 걸리거나 또 어떤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 직면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모두는 이곳 하와이 땅에 이주해 옴으로 인생의 절대적인 어떤 전환점들을 다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게 되므로, 그리고 머나먼 이국 땅으로 이주하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도 인생에 여러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은 뭐니 해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일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었죠. 예수의 복음을 방해하던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말씀의 전면에 나서게 되고 복음 선교의 길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인생의 2번째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대적자를 맹인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인생의 2번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죠. 교회가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2 사람을 구별해 선교사로 세웠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여기서 2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말하는 것이죠. 이 2 사람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지중해의 해안 도시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바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에서 3번째로 큰 섬인 구브로로 선교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브로는 주변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여러 민족의 집합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하와이도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구브로 섬도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브로는 목재와 구리를 주로 수출하던 곳이었으며 건조한 날씨를 유지하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브로는 사울과 함께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는 아마도 자신이 받은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먼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도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난 뒤에 먼저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었습니다. 빌립도 자기 친구 나다니엘을 먼저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전도를 생각할 때면 어디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들,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나 동료나 가족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고 기쁜 것을 혼자만 간직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장소에 가면은 오는 사람마다 금덩이를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장소를 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바나바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구브로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교회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미 이 구브로 섬에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사울의 이번 여정은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를 방문해 격려하는 그런 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은 섬의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합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살라미는 구브로의 아주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으며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구브로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하와이에 사는 우리들은 왜 이들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무나도 공감이 갈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지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언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민족 사람들과의 접촉정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하와이의 한인수는 약 5만 명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교회를 등록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약 5천 명가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간신히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먼저는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라미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도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선교 여행에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요한은 두 사람을 수행하면서 사역의 도우미 역할로 합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에게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 신실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목사와 함께하며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언제나 한결같이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저를 지원해주고 동역할 사람 10사람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밝을 것이고 소망이 있는 교회고 반드시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하실 10사람이 되실 분이 있으십니까?
예, 몇 분들이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 일행은 살라미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여기서 섬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것은 가는 길에 이곳저곳을 들려서 선교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가는 길에 곳곳을 들려서 전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섬의 북동쪽에 있는 이 살라미에서 서남쪽에 있는 바보까지는 약 1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바보라고 하니까 누구를 놀리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하고 있는 이 구브로 섬의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와이로 말하면 호놀룰루나 아이에아 같은 이런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보는 다양한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원래 구브로 섬의 수도는 살라미였지만은 살라미가 주전 15년경에 이제 큰 지진으로 다 심하게 파괴되자 로마 사람들은 살라미에서 이제 바보로 구브로의 수도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 이 바보에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바자로 시작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바보라는 곳에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바예수는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닌 그 아람어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기도 한 이 예수는 당시 아주 흔하게 쓰였던 이름입니다. 오늘날도 아주 흔하게 쓰이는 영희, 철수 같은 이름과 같은 것이죠. 영어 이름도 똑같이 흔하게 쓰이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이름 피터나 데이빗 같은 그런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접하는 첫 번째 대적자가 하필이면은 예수의 이름과 연관된 자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바예수는 엘루마라는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엘루마는 마술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엘루마는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이 구브로 섬의 로마 총독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그 섬을 선교하고 있는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 바로 바울인데 그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은 로마 이외의 다른 지역에는 황제가 직접 임명한 총독들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의 총독은 누구였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빌라도라는 사람이죠. 유대 지역의 총독이 빌라도라는 사람인데 지금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 누구라고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던 바예수가 섬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독 서기오가 바예수를 수행원 중에 하나로 삼아서 늘 옆에 두고 수시로 상의하고 조언도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예수가 서기오에게 행한 영향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상황을 판단한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에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자기가 거하고 있는 바보 지역에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청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바예수는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영향력을 벗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총공세를 펼칩니다.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이 엘루마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서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총공세를 펼쳤다라는 것이죠. 엘루마는 지금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이 마귀의 하수인인 바예수와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아서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하수인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해서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사고를 만들고 교회에서도 시기와 질투하게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도 마귀는 한순간에 작은 속삭임으로 믿음에서 그를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차라리 잠이나 푹 잘 걸 괜히 나왔다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파 죽겠는데 왜 나이든 내가 봉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힘들기만 하고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만 마귀는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몸도 힘들고 시간은 빼앗기고 돈도 축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세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섬김이 쌓이고 하늘 창고에 우리의 물질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어야 고작 100년을 살 뿐입니다. 지금 한창 잘 나가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젊은이들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곧 늙어지게 되고 곧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100년만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영원히 살 곳에 대한 준비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길어야 100년을 살 이 땅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라고 일하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하늘 창고에도 물질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승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앞에 열거한 경건의 삶을 살아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전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마귀의 하수인인 바예수와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드디어 이곳에서부터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제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이제 앞으로 사울이 이방인들을 주로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두 번째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바예수를 주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예수는 바나바와 사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지금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은 바예수를 이제 세 가지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금 뭐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라고 책망합니다. 둘째로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바예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의의 원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 마귀의 하수인들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모든 의의 원수가 되며 마귀의 자식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예수는 이러한 재능들을 가지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총독 서기오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지금 바예수가 자꾸만 왜곡하고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바예수에게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맹렬하게 비난한 이 바울이 이제 그에게 심판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바울이 바예수가 맹인이 될 것임을 선포하자 그가 맹인이 되어서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전하였지만 선포하였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이 바예수에게 처음으로 맹인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은 발휘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잠만 자고 있고 세상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질 못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정쟁에서 날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켰고
그 기적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기적을 일으킴으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서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환점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끝까지 교회에 남아 교회의 부흥을 이끌며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성령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대적자 바에수를 맹인으로 만들어서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에서도 해결받는 인생의 전환점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마음교회도 은혜와 축복의 전환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